23. 선의 황금시대. 오경웅. 선종은 깨달음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란 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런 당연한 결과를 얻기까지 수많은 선의 선사들은 밤낮을 깨어있고 살얼음을 걷는 듯 정진하며 자신의 최선의 힘을 쏟는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도움을 얻어 자유를 찾게 된다. 이 책선의 황금시대는 그들이 어떻게 자유자재하게 되었는지를 스승과 제자의 답변을 통해 보여준다. 그리하여 평범한 우리도 일상에서 더욱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다. 선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마음을 맑게 함과 마음을 잊음 그리고 아침처럼 맑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장자의 인간 세편에 묘사된 공자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아내의 문답에 잘 나타나 있다. 공자가 아내에게 말했다. 우선 자네의 노래를 들어줄 귀가 있을 때에만 노래를 부르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입을 다물게.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다가 주위 상황이 자네에게 말하게끔 만들 때에만 말을 하게. 그렇게 하면 목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일세.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면 행동하라는 가르침이다. 부처를 알아보려면 자기가 먼저 부처가 되어야 한다. 즉 세상은 모두 자신을 투영할 뿐이다. 그리하여 투명해진 사람은 세상 만가지 사물 속에 깃든 불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책에 나오는 해능이 그런 선사였다. 스승이 말했다. 얼른 돌아가 시를 짓되 머뭇거리지 말라. 생각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자신의 참 본성을 볼 능력이 생긴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런지하에 볼 수가 있으며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역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해능은 깨닫게 된다. 깨달은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할 것이다. 후에 해능은 이런 명문을 남겼다. 누가 그대에게 있음의 의미를 물으면 없음의 시각에서 대답하라. 평범한 것을 물으면 성스러운 것을 말하고 성스러운 것을 물으면 평범한 것으로 대답하라. 책에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스승의 모습이 많이 나온다. 제자가 스승보다 월등해야만 제자는 비로소 스승이 전해주는 등불을 물려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선종에서는 하나의 전통처럼 되었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은 결코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다만 제자를 자극하여 스스로 생각하여 해답을 얻도록 이끈다. 어느 제자가 부엌의 문을 잠그고 연기를 가득 피웠다. 그리고는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 대중들이 모두 부엌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가관이다. 그대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이 문을 열지 않겠다. 그 순간 이를 지켜보던 스승이 말없이 문틈으로 열쇠 하나를 건네준다. 그는 이 열쇠를 받고 문을 열고 나왔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깨달음은 안에서 무르익어야 하고 스승이 건네준 열쇠는 다만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제자가 깨달음을 얻는 데에는 스승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자가 열성을 다해 깨닫는 데 있다. 임재선사의 모습도 우리에게 큰 일깨움을 준다. 그는 깨닫기 전에는 매우 수줍음타고 신앙심 또한 돈독했다. 그런데 깨닫고 나서는 솔선해서 우상 파괴에 나섰다. 도의 수행자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구도자로서 진정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면 절대로 외부의 다른 것, 다른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어디서건 바른 깨달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누구이든 간에 빨리 그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그 유명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명언이 탄생했다. 임재는 깨닫기까지 목숨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주문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스승님의 몽둥이를 다시 맞고 싶은데 누가 나를 때려줄 사람이 있는가? 라고 말하며 제자들을 앞으로 인도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도는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행동에 있는 게 아니다. 특별히 애쓰지 않는 마음이 바로 평상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자기 안의 열정을 되살려낼 수 있다면 누구나 평상심을 얻을 수 있다.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조주선사도 선종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다. 그의 어록과 행동도 살펴보자. 제자를 진정한 나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선사의 한결같은 목표였다. 한 번은 제자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만물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가 대답했다. 내가 청주에 살 때 무명옷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지. 이 문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조주에게 있어 하나와 여럿은 서로 한 덩어리이다. 그리하여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것이 아무리 개인적인 것이라 해도 결국 하나로 돌아가며 그 하나와 떨어질 수 없다. 자, 그가 청주에 있을 때 7근 나가는 무명옷을 지어 입었다는 사실보다 더 개인적인 사실은 없다. 조주는 매번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도 똑같은 대답을 한 적은 없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모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상황에 맞도록 그때마다 대답을 달리한 것이다. 그래서 조주의 말에는 항상 생명력이 있었고 독창적인 면이 있었다. 몇 가지 일화를 더 살펴보자. 한중이 물었다. 거지가 오면 우린 무엇을 줘야 합니까? 거지에겐 부족한 게 없네. 그리고 한중이 조주에게 물었다. 부처는 어떤 분입니까? 너는 누구냐? 선의 근본 이치를 들려달라고 한중이 조주를 졸랐다. 그러자 조주는 이런 변명으로 대답을 피했다. 난 지금 오줌이 급해. 생각해보게나. 이런 사소한 일조차도 내 자신이 직접 하는데 새로운 제자가 변명조로 말했다. 이렇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내려놓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무얼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계속해서 들고 있게나.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외치는 운문선사의 사례도 볼만하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가라는 말로 대답한 적이 있다. 이는 자유롭고 걸림없이 그대의 길을 가라. 특별한 방법을 찾거나 다음에 올 결과를 고려하지 말고 그대에게 합당한 일을 하라. 그대의 일을 계속하면서 가라. 일단 참 본성을 되찾고 나면 우리는 무지와 욕망으로 인해 생겨난 모든 두려움과 장애물에서 해방된다. 그렇게 되면 일을 해도 행복하고 놀아도 행복하며 살아도 행복, 죽어도 행복할 것이다. 하루는 제자가 운문에게 물었다. 무엇이 저의 참나입니까? 산수를 유람하며 즐기는 자이지.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실 이 말은 운문 자신의 아름다운 마음속 풍경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그의 가장 행복한 표현 중에 하나는 역시 모든 날이 다 최고의 날이라고 한 말이다.